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개구리 전투부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두 번째 작전은 개구리 전투부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냐? 이제 첫째는 이 개구리들을 보낸 이 개구리 부대의 그 유력을 한번 봅니다. 8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뭐하리라? 치리라.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예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그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은 뭐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바다 되게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 그런 삼각주 문명을 이루었던 이 굉장히 축복의 근원, 이게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는 이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삼각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굉장한 축복의 평지를 만들었어요. 또 실제로 흐르는 나일강이 이 예굽의 온 전국 국토에 필요한 이제 식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그래서 아무리 강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비가 안 와도 이 나일강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의 원천이 됐는데 그게 피바다가 돼버리니까 전혀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좀 보내줄까 하다가 다시 재앙이 끝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때 두 번째 보낸 부대가 뭐냐? 개구리 부대예요. 한갓 미물에 불과하지만은 이게 뭐 온 천지에, 원래 이 개구리는 습지에만 삽니다. 그런데 올라와 가지고 궁궐에도 심지어 침상에도 식탁에도 온 국민들이 개굴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있나?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예굽에는 굉장한 군대가 있는데 기마병이 있습니다. 전차부대가 있습니다. 예굽의 전차부대나 기마병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통제 불가능한 그런 이제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개구리 재앙의 의미가 뭐냐? 자, 여러분 8장 9절에서 10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할렐루야. 예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해. 근데 이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면서 아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나일강 다음으로 숭배했던 것이 뭐냐? 개구리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온 천지에 이제 난리를 치니까 개구리는 예굽 사람을 축복해 주는 존재가 아니고 예굽 사람을 괴롭게 하는, 못 살게 하는 존재로구나.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악한 권세, 사탄과 마귀의 권세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기록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내가 언제 강구해서 다시 나일강에만 있게 하고 이게 예굽 전역에 제거시킬 수 있도록 기도할까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우상은 우리를 괴롭게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개구리 재앙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구리 재앙의 그 예굽의 바로왕과 예굽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는가? 한번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해라. 개구리가 예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굽의 모든 술사들, 마술사들, 요술사들 총동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굽의 이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한 것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재앙을 주는 개구리가 더 많이 올라오도록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부름꾼으로 사용당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물리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세력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물리칠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자체가 누구를 이용하느냐? 죄를 이용하고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나일강도 예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면 그 신은 무슨 신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숭배한 것이죠. 네. 또 개구리도 예굽 사람이 숭배했던 신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가지고 지금 이 예굽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그거 또 다른 사탄의 세력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오히려 그들이 물리치려고 주술을 하고 요술을 부리고 별짓을 다 했더니 오히려 개구리만 더 증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탄을 숭배했던 바로왕과 그런 예굽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의 비극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척, 회개 제스처는 많이 썼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까지 다 멸조시켜 버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그러면 두 가지를 보는데 우상의 최후의 모습은 뭘까? 자, 12절에서 14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 바로에게 내리시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뭐한지라 죽은지라.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뭐가 나더라? 악취가 나. 할렐루야. 마지막 이 재앙의 도구로 쓰셨던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최후의 모습이 죽음이었어요. 죽고 나니까 온 땅에 지천에 걸려 있었던 것이 개구리. 그 개구들의 썩는 냄새, 죽음의 악취의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썩어질 것들, 죽어 악취가 날
그런 그릇되고 잘못된 우상들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은 문제 해결을 받은 자는 누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게 됐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왕의 이 문제가 징계가 내리고 재앙이 내리면 예급 사람을 보내줄 것 같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을 했다가 이 재앙이 지나가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면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무뎌요. 그래서 징계가 막 임할 때는 회개하는 척,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척 하다가 그게 떠나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민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면서 조그마한 일만 닥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그 믿음의 승리의 하루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